창세기에는 크게 이제 네 사건 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네 가지 사건, 창조와 그 후에 바로 이어진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을 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홍수 심판을 했던 것. 그러나 또다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시날 평지,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 살던 한 사람, 데라의 가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한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같은 거는 그냥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체 어떤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스토리는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좀 잘 기억해 두셔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면 성경이 굉장히 좀 친숙해지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전체 흐름을 상기를 해보면 12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니까 그곳에 갔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땅을 주신다고 해서 또 후손을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가서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처음 맞이한 사건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그 물이 많은 곳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였고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이제 아내하고 작전을 짜는 거죠. 사례 그 이제 칭찬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당신을 데려가고 날 죽일 거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누이 동생이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윤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알아보는 거죠. 사례를 딱 보자마자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12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기억하시죠? 바로의 궁으로 딱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일 났거든요. 바로가 갑자기 이래 또 갑자기 그 사례의 몸에 다른 그 씨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이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 치부하여서 이게 뭐 불을 쌓아가지고 금은과 막 나귀와 이런 걸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10장로 넘어가죠. 재물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롯하고 같이 이제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이제 같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참 그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그 자기 손아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아주 그냥 롯이 물론 뭐 여기 다 표현되어 있잖아 잘 모르지만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롯이 아주 쌩하게 갑니다. 그죠? 쌩하게 가니까 먼지구름이 확 일어나는데 그 뒤에 이래 적적한 일에 한참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놈 저래 가버리네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또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 라인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네 동서남북 한번 돌아다녀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이 땅을 다 주고 저 먼지 보이지? 내가 네 후손을 저 티끌처럼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까지 13장입니다.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 얘기. 되게 간단하죠, 되게 그죠? 예. 하라 하면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들으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13장 그까지 갖고 14장 딱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헤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롯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북방의 4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나 그 4나라는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12회를 섬기다가 13째 13년째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쳐들어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 그 하란이라고 말하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큰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해변길 쪽 하나하고 그 비아 마리스라 그러는데 이 해변길 하나랑 왕의 대로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북방 왕들이 이 왕의 대로를 훑으면서 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 막 약탈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그 참 재밌는데 역청구덩이 그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역청이 기름입니다. 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 읽고요. 아직 막 기름이 막 그거 안 발견됐을 때 이것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기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기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다 잡아갔죠. 재물 다 뺏어갔어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딱 듣고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던 318명 딱 됐고 가가지고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거기 그 바벨론하고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그 나라들끼리 연합군인데 318명 아브라함 가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전쟁을 이겼나 하고 돌아왔는데 딱 오는 길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한 사람은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나타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12장 첫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전쟁에 우쭐했을지도 모를 아브라함한테 한 방 확 먹이는 거죠. 이 전쟁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에 뭐를 바칩니까? 11조를 딱 바치는 거예요. 그 옆에 딱 있던 그 역전구덩이에 빠졌던 소돔 왕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은 나한테 주고 그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 감당하지요?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벌써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아까 12장 끝에 애굽의 왕이 주는 거 바로가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겠죠. 바로는 그냥 이렇게 선물로 준 거고 이거는 뺏겼던 걸 찾아온 거니까 돌려줘야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소돔 왕으로 내가 치부했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까지가 14장이에요. 12, 13, 14 이렇게 딱 왔어요. 오늘 이제 15장인데 15장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딱 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가 승리는 했지만 언제 또다시 이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게 염려가 되면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린 교환을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쭉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양인 성경학교 8과입니다. 8번째 시간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러 두 차례 나오는데 15장과 17장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웃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웃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뭐예요?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 웃었다. 참 우스운 이름이죠. 이삭.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 실제로 웃은 사람은 자, 제가 문제를 다 안 냈어요. 웃은 사람은 1번 아브람, 2번 사레, 아직 이름 안 바뀌었으니까 1번 아브람, 2번 사레, 3번 둘 다, 4번 모르겠다. 정답은? 젤리 드립니다. 맞추면. 예, 잘 모르겠죠? 자, 이제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알겠죠? 양심적으로. 안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정답은 둘 다 웃었어요. 두 번째 퀴즈. 둘 다 웃었는데 하나님이 왜 웃냐? 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아브라함한테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웃냐가 안 그럽니다. 사례한테는 왜 사례가 웃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요래 이제 하면서 기억하면 또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물론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해놓으면 안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되게 이제 웃음이니까 예, 그런 퀴즈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그 북방 4개 연합국가의 전쟁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 이제 펜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요 위에는 뭐 가로 넣기 해야 되니까. 가로 안 넣고 가면 좀 약간 찜찜하잖아요. 다 채우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이거 다 가로 일부러 다 만들고 이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채우세요. 나중에 나가면서 검사합니다.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요 딱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안 할 것 같죠? 안 할 수 있어요. 자, 자, 그 다음에 방패, 거기 내 방패요.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했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상급인지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래야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뭘 기대하고 누구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요건 재물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는 참 무시무시한 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하고 룻이 헤어질 때 결국은 뭐가 많아서 헤어진 거예요? 재물이 많아. 사람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없을 때는 같이 살았는데 막상 많이 가지니까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알죠? 이어령 교수.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대 석가가 아닙니까? 그분이 한번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제일 감사한 게 있대요. 부모님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한테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겨준 거. 그게 제일 감사하다. 만약에 자기 형제들에게 재산을 남겨줬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지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게 시대를 반영하는 얘기기도 하겠고.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주석하면서 이 부분을 쓸 때 이렇게 제가 너무 좀 그 통찰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써왔는데요. 빈곤과 역경, 궁핍과 방황은 아브람과 롯을 서로 갈라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는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풍부한 재물은 짐이요 재물을 모으는 자는 무겁게 짐을 지는 것이다. 그것들을 모을 때에는 온갖 궁리를 해야 하는 짐이 있고 그것들을 지킬 때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유혹이 있으며 그것들을 과용할 때는 죄가 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슬픔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 그것에 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하고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그 밖에 도와주지 않나? 그 사람은 왜 아무 소식이 없나? 막 이런 얘기들을 사실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사람이나 교회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의 몫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랄 수도 없고 바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일수록 더 그래 어느 교회 때문에 어느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십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상급이십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상급이니까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드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땅 준 데 갔는데 자기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지금 계속 오돌이 신세예요. 하나님 땅 준다 그러는데 언제냐면 400년 뒤에 400년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 시간표는 엄청 길어요. 그냥 우리는요 우리 역할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다 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사명감을 좀 가지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2번을 보십시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뭘 세라 그래요? 뭇 별들을 세봐라는 거예요. 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별 셀 수 있어요? 없죠. 아까는 여러분 그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뭐처럼 네 후손 만든다 그랬어요? 티끌, 먼지처럼.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다 누구 거예요? 티끌하고 별 이런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자기 거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다 보면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죠. 다 자기 거잖아, 하나님 거. 하나님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자연학습. 여러분 자연을 봐야 됩니다, 자연을. 요즘 제가 매일 아침 자연을 보고 있는데, 자연을 보죠. 날아가는 새를 보고 강에 떠다니는 물을 보고, 꽃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거 하나님 지으신 거, 저거 산 봐라, 저거 산 봐라, 저 하나님 지으신 거, 이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여러분 그 태양 하나 떠꾸나고 하나 떠오르는데 온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씩 내려가는데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태양이라는 스위치 하나 딱 켜가지고 모든 식물을 다 기르고요, 모든 비를 다 내리고, 하나님 그 태양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자, 근데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본문이고 15장 그 6절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습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랬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이 신약 가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15장 6절 요걸 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244면 근처에 있어요. 신약 성경 244면.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3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20절 보세요. 4장 20절. 19절부터 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19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야고보 5장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 고칩시오. 2장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이에요. 네 번째 거요. 야고보 2장 23절 가봅니다. 저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372면 신약 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자 21절 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요? 그의 여러분 못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을 겁니까? 여러분, 자, 야고보서 2장 22절. 21절부터 다시 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보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면 행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입장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신약의 저자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시만요. 다시 결국은 아까 로마서 4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읽은 게 있는데 245면 로마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45면 로마서 4장. 조금 빠릅니까? 속도가? 진시경 정선생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안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다시 봅니다. 여기 아까 22절까지 읽었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근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제 우리한테 얘기죠.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도 위함인데, 우리는 뭘 믿냐면 아브라함은 후손이 있을 거라는 걸 믿었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들. 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를 보십시오. 한번 저희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데 자꾸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저 티끌처럼 또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난 무자한데 난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준다. 내가 별처럼 이렇게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러니까 믿어요 그거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계시죠, 그죠? 달려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고 너의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없다 생각되는 분 남으세요. 마치고 저랑 잠깐 상담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예. 정선생 불안해하는 눈빛이 보이네요. 자, 우리 괜찮아요. 자, 우리 그 입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15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그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은 4대 혹은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절 보면요. 근데 그 기간이 뭐냐면 그 기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원족속을 몰아낼 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괄호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크로노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두 가지 유대 개념에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2시고 이제 끝나면 한 3시쯤 되겠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 어제는 21일이었고 오늘 24일? 오늘 24일? 오늘 24일? 어제 23일이었고 24일, 내일 25일.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걸 그거를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 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예,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카이로스. 예, 거기 크로노스 대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자그마치 몇 년짜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400년 약속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결국 종국에 오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손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따지면 한 20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는 언제 얘기입니까? 40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이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봅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면서 언약식, 괄호 안에는 언약식을 거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동물들을 준비하라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 그 9절 한번 보세요.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고 솔개가 내리면 쫓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염소 이런 것들을 다 반을 갈랐어요. 마주 대하고 놨어요. 그럼 그 안에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피가 흥건하겠죠.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우린 잘 모르겠죠 뭐 하는 건지.
이게 언약식입니다. 약속을 맺은 두 당사자가요, 그 약속을 할 때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도 이렇게 몸이 갈라진다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원래 언약이라는 말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언약을 자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로 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보세요. 근데 여기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17절 보시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여러분, 그 타는 횃불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가시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저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족속 10개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 10족속 10족속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가나안에는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보면 31개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31개였다가 7개였다가 뭐 가나안 7족이었다가 가나안 10족이었다가 31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개 나라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21절 처음이 아모리 족속 나오죠. 아까 그 400년의 기간이 뭐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살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15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언약식에 있는 내용이라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별 보여주시고 후손 약속하시고 그리고 언약식 맺는 거, 요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5장 이제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죠? 깔끔합니다, 그죠? 자, 16장 한번 가봅니다. 16장 보시면, 자, 여러분 16장은 재밌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몸에서 후손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상속자가 누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첫 번째 씨를 안 주시니까 첫 번째 내 상속자는 이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나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손 주신다 했으니까. 안 주시니까 하나님 이 종이면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엘리에셀 뜻이 뭐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데 엘리에셀 뜻이 뭐예요? 알면 여기 안 앉아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에셀은 뭐냐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하나님 주시면서 그 돕는 배필이죠. 그 돕다 하는 뜻이 에셀이에요. 근데 이 돕다는 뜻은 주로 하나님에 표현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도움의 돌 이래가지고 세우는 거 있잖아요. 에벤에셀 기억납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셀은 나오잖아요. 에셀. 나중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거든요. 그 에셀은 나무 하나님 도우시면 나무예요. 이런 거 좀 기억해 두면 좋겠죠? 엘리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종한테 준 이름이죠. 특별한 종이었어요.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마 이 종을 보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는 종 중에서였어요. 두 번째 아는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네 몸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주니까 또 당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해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나섭니다. 사려도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여보, 저 내 몸종,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갑시다. 그를 통해서 자손을 내가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이게 그 하갈이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딱 이제 주인의 애를 딱 가지니까 어때요? 주인의 애를 가지니까 이 사례는 이제 어때요? 애도 못 갖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딱 애를 갖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이 하갈이. 그러면 안 돼.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스토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애를 못 갖는 본처. 그래서 딱 뭐 부처를 처벌 들여가지고 애를 가지면 그 집안에 또 문제가 되고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 하갈을 통해서 얘가 나오니까 그 멸시했다 이게요. 그 저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막 자기 여주인을 막 저주할 정도로 막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브라함 찾아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판단하시라면서 막 살이 예쁘니까 엄청 독해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화나면 막 앞뒤 안 가립니다. 보세요. 여기 16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자, 5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어요? 멸시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아이고야, 이런 말을 다 써놨어요 성경에. 예, 사례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예, 그래, 참 그래요. 그래야 이제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그 요정은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소. 이래 하니까요. 야, 이제 또 이제 사례 어떻게 합니까? 사례 사실 순간 좀 겁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진짜 이제 여기에 다 자기 남편의 씨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허락을 듣겠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갈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하갈이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요. 도망갑니다. 막 멀리. 예? 하갈이 애굽이, 그러니까 아마 그 12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종으로 하나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 하갈이 막 도망을 가면서 막 울면서 도망갔겠죠. 그 광야를 향해서, 애굽으로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 가는데 그 샘 곁에 앉아가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죠. 깜짝 놀랍니다. 하갈이. 어떻게 나 같은 여종에게 하나님 나타나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처음 나온 표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 곁에 앉아가지고 하갈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네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래. 네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내가 네 씨를 번성하게 해서 아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16장이에요. 자,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의 뜻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 들으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될 건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사실 복 같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갈이요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셈을 뭐라 그럽니까? 예,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부엘라 헤로이 2번 해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부엘라 헤로이. 이 엘로이라는 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엘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이래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괄호를 일단 먼저 채워봅시다. 16장 보세요. 1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며 그를 통해 자녀를 얻고자 했으나 이것은 미움과 분열. 예, 미움과 분열 후에 큰 비극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채우고 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사레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나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 뭐 하라 그럽니까? 예, 복종할 것과 내 씨가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할 것을 말하면서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3번 하갈을 위로하고 살피셨는데 그 광야의 샘을 이름하여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16장의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들었지만 결국은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아랍 계열 있잖아요. 아랍 계열의 조상이 되는데 코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선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란에 보면요. 그래서 그 주 7세기에 그 사람들이 코란과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들나귀처럼 막 다니면서 저 북아프리카와 저 스페인 남부까지 막 가서 막 온 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군 전쟁이 다 이어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들을 찾아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한참 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아이디어를 짜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 갑갑한 일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방법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다 해보죠. 그죠? 다 해보다가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배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론으로 배운다고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 당해보세요. 그러면 뭐부터 막 찾게 되냐면 이렇게 이 분야에 잘하는 사람
날 도와줄 사람부터 막 찾고 내한테 왜 돈이 없는가 막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자그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게 한 10년 지났을 때 일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아들 줄 때까지 아들 몇 세에 줍니까? 100살에 주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약속하고 불러서 데리고 오고 나서 25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네, 그걸 안 배우면 결국 신앙을 배울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양인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뭐 주일학교도 그렇지만 참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제자리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로 보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나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급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 바르게 이렇게 좀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아이들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교회를 차렸으니까 잘 돼야죠. 사람들이 와야죠. 그건 맞으니까 함께 좀 기도하되 서로 조급함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늘 믿음의 눈을 들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이제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17장 딱 처음 보면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17장 1번에 보시면 그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거기 괄호에 쓰시고 이렇게 한번 그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엘샤다이 한번 써보세요. 엘샤다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찬양 중에 엘샤다이 엘샤다이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랍니까?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그 행하다 이게 걷다 동행한다 이런 게 너 나와 함께 걸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던 생각나는 이름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선택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동시에 뭐를 요구하십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장의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로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가지고 뭐 하게 하신 겁니까? 바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몸짓 키우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바른 삶, 진짜 이웃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는 삶,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삶,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명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17장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뜻이 뭐예요? 미안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네 글자로 하면 아브라함이죠. 예. 그래서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 이런 뜻입니다. 뭐 높은 아비, 뭐 존귀한 아비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말 안 했던 거 얘기해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 이제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포피를 베지 않으면 14절에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그 15절 보니까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러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 쉽게 이름이 바뀌어서 라라랜드, 그죠? 아브라함, 사라, 예. 기억하기 좋게. 원래 아브람 사레에서 아브라함, 사라로 바뀐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다른지 헷갈려요. 나중에 시험 쳐보면. 그래서 여러분, 바뀐 이름이 뭐라고요? 사라. 사라가 왕비란 뜻입니다. 왕비. 예. 그, 열왕의 어미란 뜻이기도 하고요. 왕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죠. 여러분 99세 된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들으면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코미디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사례는 그 생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이제 뭐 죽은 것 같은 느끼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이거는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닙니다. 웃기니까 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웃음이 그냥 뭐 억지로 웃습니까? 그냥 듣자마자 웃긴 거예요. 그냥 뭐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걸 이해하신다니까요. 웃긴데 어떡 해요?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하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시오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 이해한다고요. 그런 연약함을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다 깔아놔야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를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절대,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보면 뭐 믿음의 경고에 대해서 믿음인들 이런데 믿었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그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도 결국 그거를 의지하고 그래도 그죠. 사례랑 같이 이렇게 잠자리도 하고 했으니까 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웃긴 건 웃긴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로를 봅시다. 17장 가로를 보겠어요. 1번 했고요. 2번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까 그 이름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여러 왕들의 어미가 될 사레의 이름은 사라로 계명하신다고 하십니다. 3번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서 뭐를 받으라? 예, 할례를 받으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네 글자? 예, 포경수술, 예, 고래사냥, 예.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까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언약을 자른다 그랬죠. 그 할례도 자르는 거죠. 포피를 자르는 건데 결국은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 몸속에 두어서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이제 인간의 생식기에 그 할례를 행한다는 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례.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할례를 안 하면 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할례를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지나치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 여기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안 받는다. 이건 뭐라고 느끼겠어요?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뭐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이 할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딱 결론을 맺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할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두 눈은 늘 충혈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 감사를 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다시 삶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자 4번 99세대 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 웃었죠.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 이삭이라니 웃었다. 웃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비웃음을 돌이켜서 뭐가 되게 하십니까?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 100세된 또 90세된 할머니하고 영감이 그 아이를 낳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중에 그거는 좋은 건 나중에 가서 좋아합시다. 뒤에 나오니까. 자 18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를 약속한 만큼 빼야 되겠어. 네, 여러분 뭐 지루해하지 말고 잘 견디세요. 지루해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다 안 주무시고 잘 계시네. 내가 잘 준비한 것 같아. 예, 아마 이제 여러분 막 이제 견디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인내다. 인내. 예, 이런 거 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예, 자 18장.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흐름을 잘 기억해 봅시다. 15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다. 14장 전쟁하고 났으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 약속 어떻게 주실 건데요 하니까 하나님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그죠? 잘라가지고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장 딱 가니까 내 몸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사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좀 애를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끼리 싸우는 여인천하. 그죠? 막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났다가 강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그 샘물 이름 뭐라고 했어요? 예, 부엘라 헤로에라 그러고 이게 17장 내용이었죠, 그죠? 그 17장에 다 했으니까 하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여기 딱 서봐. 99세 된 영감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하갈한테 통해서 이렇게 애 낳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 이름 바꾸고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또 사레는 사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서 여러 민족들, 여러 왕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거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은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 언약 맺는 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또다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있습니까? 소돔에. 롯이 다시 돌아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쫓겨나서 그렇게 했으면 롯이 제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아브라함 삼촌 내가 안 되겠습니다. 혼자 안 되겠습니다. 같이 있어야 돼. 이래 될 텐데. 여전히 소돔이면 좋죠. 소돔 거기 학군도 좋고, 예. 놀 데도 많고, 그죠? 그런 거 두타 이런. 요새 뭐가 좋죠? 내가 좋은 건 모르겠네. 수성구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 약간 비약이 되겠죠? 예, 거기가 강남이네, 이러면 이제 좀, 그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제 예상은 그래. 혼자 말이지만, 저희 망구의 생각은 거기는 강남이요, 수성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소돔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취소합니다. 어쨌든 소돔에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돈이 몰리고 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전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해주려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돔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람 셋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장막이 이렇게 지금처럼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막에 장막 하나 쳐 있고 이러니까 누가 앞에 씩 지나가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집 오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저 사람이 오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가가지고 내 주여 이렇게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준비하고 물을 조금 준비할 테니까 쉬고 가라 그래요. 조금 준비 안 해놓고 가가지고 급히 가가지고는 밀가루 세수압, 고운 가루 세수화가 22리터거든요. 세 사람 왔는데 22리터가 떡 만들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급히 요리해가지고 갖다 차려 그냥 먹어요, 같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대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다 개인 문화,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 누가 자기 집에 오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아랍 국가들 이런 데 가보면요. 그냥 행인들이 못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들어와서 뭐 차라도 한 잔,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이렇게 극진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환대하는 문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누가 사람이 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 거는. 항상 집이 열려 있어요. 사람이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이래야 좋은 집입니다. 그래야 참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극진히 그들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때 이제 나오죠. 사라는 부엌에 있고 이제 막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 그때 이제 부엌에서 웃는 거예요. 부엌 일은 하고 있지. 그 듣다가 너무 웃기니까 막 웃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왜 웃냐? 이러니까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안 웃었다고. 나 안 웃었다고. 웃었으면 웃었다 하지. 뭘 안 웃었대. 그죠? 그러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었잖아.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 뭐.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안 웃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자,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뭐 없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죠. 사라가 속으로요 웃고 이르되 속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래 속으로 그냥 얘기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왜 웃노? 왜 내가 늙었다고 아들 낳냐? 이러냐? 그럼 14절 이게 뭡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여기까지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두려워서 이러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끝이에요. 끝까지 얘기가 끝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사람 돌아가다가 딱 서서는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숨길 수 있냐? 그래 다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사람들의 원성이 있는데 내가 가서 보고 확인하고 내가 이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중보기도 요즘 도고라 그러는데 위하는 기도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랬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사실 세계의 어떤 그런 뉴스나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가 숨기겠냐 하면서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소돔에?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복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니까 찾아봐라. 내가 심판 안 한다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은 내가 용서하지.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 그까지 하고는 더 이상 염치가 없어 말 못하겠는 거예요. 원래는 뭐까지 하고 싶어요? 하나님 거기 롯이 내 친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씀 참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겁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까? 둘 다죠. 죄인이 많았고 의인이 없으니까 멸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몇 명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 10명조차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걸 기억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잖아요. 그죠?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시나고그를. 이것 때문이거든요. 여기 이 마을은 우리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이 오포를 살리려고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을 띠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하고 저 옆에 돌동네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오포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러시는데 하나님 거기 양인교회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그거 몰랐다 이러시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기신다니까요. 그 사실 믿고 사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면.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선생님들,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냥 살면 안 돼.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옥포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세상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선언하신 거예요. 의인과 함께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 여기서 확언하시는 거죠. 18장 우리 문제풀이 해봅시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1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찾은 세 사람을 보고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영접하고 극진한 대접을 베풀었죠. 나중에 19장 가면 소돔 가서 롯이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모습이 보면. 그도 물론 한대는 했지만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하고 보면요. 2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자연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능치 못한 일. 능하지보다는 능치가 더 우리한테 더 가깝죠. 그렇죠?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3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뭐를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이런 거 좀 찾기 힘들죠. 아모스 이런 거요. 구약성경 1277면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7절 1277면 구약성경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뭐라 그래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다 해놓은 거죠.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 뒷이야기들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 하나님 일이 행하실 때 이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친밀감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개되지요. 50, 45, 40, 30, 20, 10년까지 내려갑니다. 그 성을 구해주시길 간구하는데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당한 모습이라 항변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죠. 공정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 번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인데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5절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인간들의 항변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게 심판하실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쫙 다 보여주시면 그것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장면 보여주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모른다. 넌 나를 위해 산 게 너를 위해 산 거다.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마지막까지 자기 교회 평생 다닐 수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이제 나가면서 좀 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이거 켜는 겁니다. 켜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 한 4장 정도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매일 아침에 한 2번 정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15장에 찾아오시고 또 17장에 찾아오시고 18장에 사람 모습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는 것 같아. 아침마다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진짜 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누겠는데 제가 이제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에 걷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근데 그 아침마다 그 길이 끝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 있잖아요. 그 끝이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다 보면 저 끝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계속 가다 보면. 근데 계속 길이 있어요. 계속 갈 수가 없어. 어제는요,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아침에. 근데 신기하게 있죠. 아침에 안개 끼니까 안개 사이로 태양이 보이대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1분 이상 응시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안개 낀 사이로 태양을 1분을 응시했어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걸어갔는데 그 태양을 보는데. 그러면서 안개가 너무 많이 끼니까 여러분 낙동강 달성보 있잖아요. 달이 거기 가면 거기 산 중간에 서면요. 그 강이잖아요. 전체 강이고 이쪽에 다 안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해가 딱 있는데 해가 쫙 해가 바다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그럼 마치 예수님 찾아서 걸어올 것 같아, 느낌이. 나보고 걸어오라는 것 같아. 그래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예, 예수님 막 걸어오시는 것 같고 막. 굉장히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동행하면서. 제가 없어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혹시나 좀 일단은 저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거기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혼자 걷다가 일단 좀 119 신고 좀 해주시고 만약에 안 보이면 이제 아마 한 듣고 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과 죄가 멀어져요. 여러분 혼자 사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제가 40년 넘게 혼자 살아보니까 유혹이 너무 많아요. 혼자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지? 정 선생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무 생생하니까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찾아오신 이 내용이 짧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찾아오신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앞쪽에서 들으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같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주님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일일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읽어오면 제가 다음 주 19, 20, 21, 22 4장 딱 하겠습니다. 잘 여러분도 매일 아침마다 읽든지 듣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하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듣고 또 아침에 또 한번 하고 기도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